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우리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새해에 우리가 반드시 응답받고 또 체험해야 할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게 뭐지요?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두 절을 같이 봅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내년에는 전도자의 삶 체험입니다. 뭘 체험해야 되겠냐?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받았는데 꼭 체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지난 종강 때 나왔던 메시지가 전도자의 실천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새신자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제자로 삼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만나자마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랑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고 은혜 받고 제대로 깨달으면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막바로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자꾸 그 사람은 안 될 거라고 그 사람에게 이 미션을 안 주는 것이 문제입니다. 처음 믿을 때 주변에 제일 새신자가 많아요. 한 10년 믿어불고 권사되고 장로돼 불면 주변에 친구가 다 믿는 사람이고 불신자들하고는 다 떨어져 갖고 전도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새가족에게 이걸 잘해야 돼. 우리 새가족부에서 내년에는 꼭 실천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새가족부에서 우선 용어 전도자의 말은 전도 제자의 약점이 줄임말이죠. 전도 제자의 줄임말이 전도자입니다. 늘 하는 말 기억하세요. 제자 그러면 마음에 탁 떠오래.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은 절대 제자 아닙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내년에 특히 우리가 좀 하려고 하는 것은 말씀 중심의 말입니다.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말씀의 근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말이라도 성경에 없으면 말씀의 기준이 아니면 그 사람은 올바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말하는 사람도 헷갈리고 듣는 사람도 헷갈리고. 그래서 적어도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제자는 전도자는 모든 생각이 말씀 속에 있어야 합니다. 말하는 게 말씀 속에 있어요. 그때 생각난다고 막 말해불면요. 듣는 사람들은 혼란이 옵니다. 쇄신자들, 연약한 자들은 다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특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중직자들, 장로님들 말을 할 때 딱 요걸 근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전도 제자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이게 말씀에 딱 기준이 확실한 사람. 그 사람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무엘 말처럼 성취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요.
계속 남발해야 돼요. 수표를 남발해야 돼요. 그럼 아니면 말고, 말했다가 아니면 말고. 이래갖고는 제자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3천 제자가 뭐부터 했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에 탁. 그러니까 이 3천 제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강단에 계속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려고 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우리는 평생 붙잡고 갈 말씀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입니다. 다 2000년 전에 모든 문제 해결하시기 때문에 끝나면 되고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우리 새생명교회가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새생명교회의 목표입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받았으면 세계복음화가 우리가 삶의 이유요, 밥 먹는 이유요, 돈 버는 이유요, 아멘? 안 앉는 이유고 내가 밥 먹어야 할 이유요. 이게 평생 가야 할 방향이 딱 정해져 있는 사람. 여기에 갈등이 없고 이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전도 제자입니다. 금년에는 뭘 했습니까? 전도자의 삶 실현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대, 나의 사마리아를 통해서 나의 땅 끝을 통해서 개인과 교회와 현장화를 시켜라.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우리 개인을 하나님이 이번에 마태복음 통해서 차근차근 여러분 모르게 많이 세웠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선생님께 많이 변한 것 같다고. 잘 봤다 그랬습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변했대요. 일단 인상이 많이 부드러워졌대요. 많이 온유해지고 팔복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어쨌든 개인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차분하게 준비를 시키셨죠. 그러면서 훈련 코스 이런 것들 하나씩. 그러면서 현장화. 이제 현장의 문을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달에는 뭐냐? 치유입니다. 뭘 치유하라고 했습니까? 3가지 치유입니다. 기도 치유. 기도 치유는 뭡니까? 복음 누리는 기도입니다. 뭔가 목표를 정해놓고 막 기도하는 기도. 그런 기도는 지속이 안 됩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7가지 축복 누리는 것입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의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야 지속적인 기도가 되고 응답이 옵니다. 전도 치유입니다. 전도 치유는 뭐냐? 2 나라의 싸움입니다. 내 속에 2 나라가 있다니까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이걸 늘 구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 2 나라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구별하고 누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삶 치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읽는 것 요거 그대로 나오니까 요 삶을 우리가 새롭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게 결론적으로는 3오늘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강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병을 짊어주셨다.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육신의 병,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대속의 은혜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왕으로 오셨고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대속하셨고 이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대속의 은혜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절대적 행복입니다. 절대적인 행복이 대속의 은혜 속에. 절대적인 감사, 절대적인 기쁨, 비교할 수 없는 이걸 늘 갖고 있는 사람. 이게 항상 뿌리 속에 뿌리가 요거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전도도 많이 하고 역사도 많이 하고 강의도 많이 하고 간증도 많이 하는데 딱 눈빛에 평안이 없어. 막 하는데 마음에 감격이 없어. 행복이 없어. 그래서 나는 그건 아니다. 요 속에서 안 나오는 거는 복음 아닙니다. 대속의 은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곳에서 내가 복음에 빚진 자로 내 대속의 감격과 행복이 없으면 복음 아닙니다. 맞습니까? 여기 나는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적어도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는 제자는
복음 그러면 그냥 모든 문제 해결. 못 깨달았다. 기하면 안 되고, 기하면 안 되고 하지 말고 진짜 대속의 은혜 속에, 은혜의 복음 속에 나를 발견하고 거기서부터 잘 안 되더라도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무조건 응답 옵니다. 저는 여기에 증인입니다. 진짜 증인입니다. 하나님, 나 여기에 딱 부딪힐 때,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 내가 빨가벗고 섰을 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위로하셨어요. 근데 그때 진짜 행복 주셨어요. 그때 참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다른 거 암만 가져도 그게 진정한 행복 아닙니다. 행복인 척하지. 그리고 뭐 응답 받는 척하지. 진짜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에 바울이 가졌던 은혜의 복음 있어야 항상 기뻐해집니다. 감옥에 가서도 행복해집니다. 조금 되면 흥분하고 안 되면 누구 때문이라고 막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그래서 내년에 말을 싹 바꿔요. 이 속에서 말이 나와요. 이 속에서 우리가 모든 계획을 하고 이 속에서 우리를 서로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번 주일의 강단의 핵심입니다. 요 속에 있으면 절대적 행복, 절대적 감사, 감사의 핑계가 없어요. 이래서 감사, 아니요. 절대적인 감사. 오늘 아브라함의 단입니다. 단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불신앙을 버리고 인본을, 나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밤에 나를 내려놓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주님 앞에 서는 단. 그러니까 제자가요, 내 생각해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말씀 다 이거 묵상.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요, 무한한 은혜와 이 속에 지혜와 기쁨과 감격과 응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나는 어제도 우리 미용 캠프 하면서 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감격스럽더라고. 너무 감격스러워. 그러면서 뭐가 탁 떠오르느냐. 이 앞에 교회 앞에 1905년에 세운 교회, 구포교회가 1905년에 세웠대요. 1910년이 한일합방인데요. 그러니까 한일합방 이전에 조선시대 때부터 그 박해시대에 선교사가 왔어요. 북장로교회 선교사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구포 땅에서 교회를 시작했다니까요. 성도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구포 땅에 아무 교회가 없을 때 조선시대 때부터 교회가 있었다니까요. 말기에. 그러면서 여기 전부 산이었잖아요. 우리 교회 이 자리가 옛날에요, 공동묘지 자리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공동묘지입니다. 하나 남은 게 지난번에 우리 예배 때 남은 거 그겁니다. 여에서 백양산으로 올라가는, 자락으로 올라가는 요 길목입니다, 이게. 내가 다 서서 생각해 보니까 1905년도에 선교사는 1906년도에 왔더만요. 1906년도에 온 선교사님이 뭐 했겠냐. 틀림없이 이 길로 산에 뒷산에 올라갔을 것이다. 저 거북바위 위에서 내려다보고 이 땅을 내려다보고 구포 땅을 내려다보고 구포 나루 이쪽에 쫙 이 땅을 보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 기도했을 거예요. 여기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요소마다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 흑암에 가득한 땅에, 우상에 가득한 땅에, 이 풍전등화 같은 이 조선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 생각이 확 들더라고. 그들의 기도로 하나님이 이 새생명교를 세웠구나. 여러분, 이 로드가 처치 로드가 됐어요. 구포교회 있지, 새생명교회 있지, 여기 가면 성도교회 있지. 이 구포에서 대표적인 큰 교회가 바로 저 옆에 그 구포 제일교회가 뭐 됐죠? 시온성교회가 됐죠. 요 지역이 미국 가면 그런 처치 로드가 있습니다. 교회들만 쫙 모여있는 길이 있다니까요.
이 길이 술집 길이 아니고, 여기가 무슨 노래방 길이 아니고, 이 길이 예배드리는 교회의 길이 됐다니까요. 복음 전하는 교회의 길이 됐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묵상을 해보면요. 이 하나님이요. 정말 영세전에 창세전에 우리 새생명교회를 준비하셨구나. 그 새생명교회에 나를 준비하셨구나. 새생명교회의 목사로 준비하셨구나. 새생명교회의 장로로 준비했구나. 새생명교회의 권사로 불렀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있구나. 요 말씀 묵상하는 중에 나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자라면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 묵상할 말씀이 있어야지. 우리는 평생에 따라갈 말씀이 있고 해마다. 그래서 내년에 또 하나님이 말씀 주실 겁니다. 이걸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왜 말씀이 필요하냐면은 모든 일과 사건과 환경을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선악간에 우리가 좀 바보스러운 게 뭐냐면요. 막 우리가 좋은 일 하고 뭐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면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혹시 원치 않는 곳을 갔거나 원치 않는 만남을 했거나 좀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겠다 싶으면 예수님 이자쁩니다. 그걸 보고 바보 죽고 온달 희수라고 합니다. 내가 강도에게 잡혀갈수록, 내가 혹시 사기꾼을 만날수록, 내가 혹시 어두운 자리에 있을수록 누가 필요하지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마귀가 이걸 속인다니까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딱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 따로, 세상 따로, 복음 따로, 삶 따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다 하십니다. 어차피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문제가 있을수록, 어려움이 있을수록, 위기가 올수록, 내가 상태가 안 좋을수록 주는 그리스도시여. 자빠져도 그리스도 붙잡고 자빠져야 된다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응답의 천사를 동원해 주옵소서. 내가 위기에 처할수록 하나님 이 자리에 하늘 군대를 동원해 주옵소서. 네가 행사를 똑바르게 해야지. 그런 줄 알고 우리 주님이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확신 있게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다. 혹시 여러분이 실수하는 자리에 있더라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니까 모든 판단 기준 오늘의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오늘의 복음.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거 1장 3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최고의 비밀이 뭐냐? 그 안에 있는 나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말씀 갖고 뭐 하느냐?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분 권세를 가지고. 그러면서 도전하는 겁니다. 뭘 도전하느냐? 성령 충만.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문제에 내가 봉착했을수록, 안 좋은 자리에 있을수록 우리는 오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뭐 거창하게 위대한 말씀을 찾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라. 말씀의 기준을 갖고 있어라. 우리가 조금만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집중해버리면 틀림없이 역사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통해 응답하시느냐? 강단을 통해 응답합니다. 그 이전에는요, 강단이 여러분에게 하나의 위안거리, 또 위로거리, 이거 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자꾸 힘 달라 그럽니다. 근데 그 이전에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딱 답을 갖고 있으면 강단이 뭐가 되느냐? 그때부터 강단은 여러분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치유입니다. 강단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 체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놨다가 다음에 써먹으려 하지 말고 말씀 듣는 그 시간에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 생각, 영혼을 확 열어놓고 성령의 검으로 내 마음, 생각, 영혼 속에 오장육부 속에 지금 불신앙이 떨어지게 해주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적어놨다가 다음에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흑암이 꺾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문제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질병이 떨어져 나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기적의 축제입니다. 그거 하라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그 시간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에.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구경하지 말고 마음을 확 열어놓고 사람 볼 것도 없어요. 딱 주님 바라보고 칼 맞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나니. 그래서 여기서 응답받아야 된다니까. 여기서 답을 얻어야 된다니까. 여기서 체험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저는 내 책상 앞에 그러고 써놨어요. 모일 때마다 기적의 축제. 말씀 받고 집에 가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받아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 자리는 현장입니다. 무슨 현장? 내가 체험하는 현장입니다. 뭘 체험합니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을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야 증인되죠. 그 예배 시간이 막 여러분 다 살려야 돼요. 여러분 속에 불신앙 다 떨어뜨려요. 그리고 이제 좀 자리도 좀 바꿔야 되겠다 싶은 게 이제 이 교회는 다행히 기둥이 없어서 나 좋아요. 예, 지난번에 있던 교회에 기둥이 2개 있어가지고, 진짜입니다. 기둥 뒤에 숨었던 사람들 다 교회 나갔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에 지금 기둥이 없어갖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 다 시험 들었어요. 희한하지요. 내가 조금, 기둥은 없는데 조금 염려스러운 게 뭐냐. 자꾸 뒷자리에 앉으려는 사람들이 걱정이 돼. 그래서, 이제, 자꾸 일부러 뒷자리에 앉으려 하지 말고, 예, 될 수 있으면 앞자리로 오세요. 일부러 앞자리로 오세요. 일부러. 아멘. 그래도 오늘 일부러 많이 앞자리 왔는데 어쩔 때는 뭐 앞자리 안 오고 자꾸 뒤에 가서 뒤에 뻗땡겨 이렇게 막 뒤로 뻗땡기고 무엇이 뻗땡기는지 모르겠는데 될 수 있으면 목사님하고 좀 멀리 하려고 앉아도 뒤로 이렇게 제끼 갖고 앉는다. 그리고 될 수만 있으면 앞에 머리가 있으면 거기다 감춰요. 조금 키 큰 사람 앞에 앉아 있으면 뒤에다 감추고 여기 감추고 그래가지고 몰래 살짝 한번 보고. 여러분, 내가 모르는 것 같지요? 다 압니다. 다 알아. 일단 머리 갈아놓고 안 보이는 사람 있으면 위험 요소입니다. 그 흑암지대, 재앙지대. 빛이 확 비치는데 왜 그늘 뒤에가 숨어 있냐고. 아멘? 그러니까, 예,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늘 얘기 안 합니까? 구역 예배 때마다 이거 체험하는 자리가 돼요. 구역 예배 해갖고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상하게 구역 예배만 가면 속이 시원하고 힘이 나고 답이 나고 응답이 와야 돼요. 거기서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광고해가지고 사람 꽁꽁 묶는 데가 아니고 터잡부는 데입니다. 거기 성령의 역사로. 지교에 모일 때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 일어나야 돼요. 근데 왜 안 되느냐? 평소에 나에게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없으면요, 이 신의 효과가 없어져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뭐 요즘 랩런트들 잘 모르겠지만은 시골에서 장작을 떼려면요, 이게 좀 말라가지고 쏘시개가 불이 붙어야 이게 장작에 불이 붙지. 축축한 생나무 젖은 걸 갖다가 거기다가 아무리 불을 피워봐요. 일주일 내내 생전 말씀하고 상관없는 인본주의 세상에 가장 영적으로요.
진짜 이렇게 축축하니 전혀 은혜 받을 준비 안 되고 말씀 들을 준비 안 돼가지고 억지로 꺼다 놓은 보르자루, 젖은 보르자루 갖다 놓고 불을 뗄라니. 그러니까 내가 소리가 커지는 거죠. 내가 고함을 질러야 된다니까.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준비돼 갖고 있는 날은요, 내가 은혜가 돼요. 소리가 질러지는 게 아니고 자꾸 웃음이 나오고, 그래서 내 목소리가 좀 부드러워지고. 근데 여러분이 눈빛이 그래서 하면 정신을 차려야 되니까 내가 눈 쪽바로 뜨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목사님 이제 왜 고함을 질러 쌀까요? 우리 탓이구나. 왜냐, 저는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종일 일하다가 이렇게 와서 은혜 못 받고 가면 그거는 내가 죄라.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서라도 진짜 마음문 열고 이 시간에 성령의 역사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들어갑니다. 압력밥솥 뚜껑 닫아놓으면 홍수 일어나도 물 한 방울 안 들어가. 마음문을 열어야 돼. 평소에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요,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렇게 온 사람들은 벌써 이게 탁 들어와서 이게 탁탁탁 적으면 막 가슴에 말씀이 차오릅니다. 내 은혜의 복음 해가지고 대속의 은혜의 복음이 내 마음 깊은 영혼 속에 이게 막 터져 나오면요, 괜히 눈물 매름시름, 괜히 그냥 닭살 돋으면서 머리가 삐쭉삐쭉 서면서 감동이 오는데 눈 다 풀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현장은 여러분이 응답받고 체험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은혜를 탁 받고 예배 시간에 이 맛을 탁 보고 구역 예배 모입시다 하고 교회 주야 그 은혜를 주셨어. 아멘. 그 예배 때마다 모이면 막 이 바람이 일어나야 돼요. 지교회 예배 때마다 이 바람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지역의 성도들이, 연약한 자들이, 렘넌트들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맨날 쥐어받고 예배드라고 쥐어받고 이래가지고 억지로 해가지고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오늘의 말씀, 저는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매일 이렇게 여러분 조금만 묵상하고 살아요. 모이기만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터집니다.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될 줄로. 이것이 매일 계속되는 것이 2장 46절 47절 성전에서 집에서, 이걸 우리는 꼭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사역자 훈련은 평신도가 읽어야 할 전독 훈련 교재를 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돈 주고 사서 사역자 훈련을 좀 같이 받고 평신도 그 교재를 여러분이 집에서 하나씩 읽어오면서 또 이 말씀을 매일 적용하고,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냥 맛배기 했어요. 근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제대로 된 사역자 훈련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진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뭐가 열리느냐? 오늘의 전도가 눈이 열립니다. 말씀 없고 힘 없고 내가 증거 없는데 전도 눈이 열릴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3,000 제자가 모였는데 이제 우리 교회의 하나님 3,000 제자의 응답을 내년에 응답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3,000 제자가 생겼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어떻게 3,000명이 모였느냐? 한 사람이 적어도 300명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새 가족들 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번 주에 우리 문지은 집사 간증한 거 들었죠? 진짜 모델적인 증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말만, 자기가요, 언젠가 자기가 그 간증을 하려고 마음에 준비를 했다랍니까? 언젠가는 내가 사람들 앞에 서서 내가 예수 믿고 변한 것을 말해야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준비를 했대잖아요.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밤마다 시달리고 왕몽에 시달리고 가위 눌림 당하고 어떻게 하룻밤도 빠짐없이 매일 밤 잠을 1시간 아니면 2시간밖에 못 자고 많이 자야 3시간 자고 그래서 사람이 싫고 엄마도 싫고 친구도 싫고 다 싫고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이번에 집사 됐습니다. 조지의 집사. 그 네일 아트를 하는데 가가지고 거기 가서 그거 하는데 그 재미로 그러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무리 기다려도 교회 가잔 말을 안 하더래. 교회 좀 가라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런데 어느 날 언니 나랑 교회 갈래? 그래서 얼른 그래 가자. 그리고 따라왔대요. 오자마자 목사님이 딱 데려다 놓고 칠판에다가 탁 복음 전해가지고 그날 예수님을 뜨겁게 영접하는데 그날 밤부터 뚝 끊어졌다 안 합니까? 그날 밤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영접하고 뚝 끊어졌어요. 형님 다른 교회도 많이 다녔어요. 여기저기 다니고 엄마도 다니고 하는데 아무도 안 그랬으니 그 복음을 새생명 교회에 와서 받았어요. 그 받은 복음 그날 평생의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그 엄마가 네 예수 믿고 변했다고. 동생들도 말도 안 했대요. 근데 변했다고. 어찌 네가 그리 변했냐고. 그래서 그 말을 언젠가는 하려고 준비했다 안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일 날 우리가 간증시키는 게 그냥 시키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 그 간증 안 시켰으면 어찌 될 뻔해. 늘 준비해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진짜 지금 인터넷으로 보고 있죠? 300명에게 편지를 쓰세요. 300명에게. 한꺼번에 안 되겠습니까? 차근차근. 이번에 간증한 내용을 딱 적어서 친한 사람들부터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차근차근.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대만에 가서 그 회사 사장님 아주 깔끔한 사람. 이 사람이 다 복음 받고 너무 감동해가지고 자기 문제 해결되니까. 그리고 1차 합숙훈련 갔다 와가지고 너무 정리되니까. 그래서 복음 받고 은혜 받은 거 간증문 쓰고 그 뒤에 합숙 가가지고 은혜 받은 거 말씀을 자기가 이렇게 변하게 된 그 말씀을 싹 정리를 해서 책을 소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요걸 3,000권을 찍어가지고 자기 지인들에게 내가 예수 믿게 됐다고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변했다고 알리려고 책을 소책자를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복음 깨닫고 은혜 받은 분들은 시작하세요. 왜 300명이냐?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계속 하다 보면 한 300명에게 이번에도 캄보디아 그 시엠립에 경찰이 예수님 영접했다. 내가 복음 전해서 예수님 영접했는데 이 사람이 밤에는 로스쿨을 다녀요. 검사하려고. 경찰인데 밤에 로스쿨을 아주 똑똑한 사람. 사리가 정확하고 영어를 아주 잘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할 말이 있다. 말해봐라. 나는 아내가 있고 자녀들도 있고 경찰서에 가면 동료들이 있고 학교에 가면 동기들이 있다. 우리 동네는 예수 믿는 사건이 큰 사건이다.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놀랄 거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내가 친구들에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말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달라. 야, 진짜 엘리트지요. 자료를 달라. 지금 내가 듣고 들은 이 복음을 내가 전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된 그 복음 내용 정리된 소책자를 자료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막 너무 기뻐하면서 고맙다고. 누가 고마워해야 될지 모르겠어. 누가 고마워해야 될지. 누가 고마워해야 될지. 그래서 내년에는 실제로 실천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서 300명에게 내가 전달하겠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당장 노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00명에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내용을 전달할 준비를 하시고
이름을 기록하고, 요게 제자의 시작입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어도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자가 틀림없습니다. 처음 믿을수록, 그래서 새신자에게일수록 새신자부에서 꼭 이걸 알려줘서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신자들 중에 감동이 있고 증거가 있고 확신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도록 자료와 뒷받침을 해주고, 그렇게 300명 하면서 목표를 뭘로 잡느냐? 300명 영접할 수 있는 노트를 만드는 겁니다. 전달하다가 영접자를 따로 기록을 해서 300명 영접할 때까지. 그러면서 300명 교회로 인도할 목표를 삼습니다. 그러니까 늘 생각이 300명 전달. 그러니까 300명 끝나면 또 계속해서 전달. 그러면서 계속 이름 적어놓고, 거기에 날짜 적어놓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언제 영접했고 언제 교회에 등록하게 됐는지 영접 날짜 적고 등록 날짜 적고. 이래서 전도 수첩이 필요합니다. 노트. 그래서 이 노트를 내가 쓰다가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물려줘야 되겠다. 내가 우리 자녀에게, 이거야말로 사도행전 29장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29장이 될 것이다. 그러려면 노트를 껍질이 좀 두툼하고 오래 가는 좀 이런 노트를 사야 되겠죠. 예, 함부로 짝짝 찢어갖고 새로 시작하는 이런 거 말고 오래 가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 앞에, 그때 당시에 한 사람 앞에 30명, 그 중에 300명 인도하는 과정에 30명 제자가 나왔다고 보면 100명이 모여서 30명 제자를 찾고 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3,000 제자가.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할 건데 이번 주부터 할 겁니다. 이번 주 주일 사역자 모임부터. 그래서 교제도 하고 또 이런 내용도 하면서 실제로 이제 점검을 해서 팀장을 세워가지고 차근차근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 체험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돕고 섬기겠습니다. 이때부터 뭐가 일어나느냐?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런 과정 속에 보세요. 300명에게 전달이 되고 300명 영접운동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30명 계좌가 돌아오고 그러는 중에 이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흑암이 꺾여버리니까. 내년에는 이 체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핍박이고 환란이 일어나가지고 뿔뿔이 흩어졌는데 흩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큰 문이 열렸습니다.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중에 13장 1절에 보세요. 이 맛을 본 사람들이 선교를 가면 선교지가 뒤집어지겠죠. 그래서 선교의 큰 문이, 세계의 문이 열리고 또 16장에 마게도냐, 또 19장 21절에 로마까지 이런 문들을 오늘의 전도를 통해서 열어주실 것이다. 자, 말씀에 힘이 생기고 전도의 눈이 열리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과정이 기도입니다. 이름 적어놓고 누구에게 전달을 할까 생각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걸 누가 영접했냐,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할까 하고 준비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 과정 속에 계속 기도가 되어지니까 오늘의 기도는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기도할 이유, 내용, 대상 이게 확실하니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기도할 이유도 별로 없고 뭐 밥 먹고 뭐 텔레비 보고 자는데 무슨 기도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기도하라니까 힘들지. 근데요, 300명 전달, 영접, 인도, 막 이걸 생각하고 또 사람이 전달되어지고 또 이 사람이 영접하고 막 신이 나고 힘이 나면 자꾸 기도가 되어집니다. 기도할 이유가 생기는 거죠. 기도할 내용이 나옵니다. 대상이 나옵니다.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일이 있어야 집 나가지. 일 없으면요, 집에 처박혀가지고. 오늘 누가 통했는데, 목사님 저 동면 중이에요. 너무 바깥이 추워서 동면한다. 근데요, 일이 없으니까 그러지. 일 있는 사람은 추운지도 모릅니다. 이유가 있고 내용이 있고 대상이 있고 추운 줄도 몰라요. 아멘? 동면하지 말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40일. 예수님께서 40일을 집중하셨다 그랬습니다. 요거 내용 가지고 한 40일 우리가 집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요걸 한 40일 집중 못해요. 시작합시다. 시작. 이게 요거 한번 집중해가지고 터지면 지속됩니다. 그때에 요게 이제 1장 14절 40일간 모여서 집중할 때에 2장 1절에 체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이 맛을, 이 체험을, 전도자의 삶, 체험입니다. 이 맛을 꼭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험 중에 최고의 체험이 예배 체험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기적의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 예배, 여러분 구역 예배, 지교회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걸 뭐 흥을 돋구고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 계속 일어나면 기적의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재밌어도 가치 없습니다.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살아나느냐? 강단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제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 강단에 여러분 개개인에게 구체적인 답을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저에게 말씀을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당장 인도받고 있으니까 거기에 성취될 말씀을 줘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 마음도 없고 말씀도 별로 없고 전도도 별로 없고 기도도 별로 없는데 강단에다가 주시옵소서. 틀린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에게 먼저 오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리고 대상이 계속 관심이 있으면서 이때에 하나님이 예배 때마다 기적의 축제가 일어나도록 정확한 메시지를, 정확한 답을 그냥 여러분 집게로 찝어다가 탁탁 입에다 넣어주는 이런 말씀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꼭 이 체험이 다음 주부터 또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짜 깊은 기도가 이때부터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참 제자는 뭐냐? 말씀 가진 자입니다. 그 사람은 오늘의 말씀이 쉽습니다. 제자는 쉽습니다. 그리고 전도 스케줄, 계획을 세우고 전달하고 영접하고 인도할 대상을 노트를 적어놓고 계속 실천하면 하나님이 기도할 힘을 주십니다. 근데 이거 없는데 기도한다. 그거는 딴 기도지요. 내 욕심과 내 동기와 내 야망을 위한 기도지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진짜 진실하게 기도하면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요거 없이 기도합니다. 근데 이거 되어지면 기도는 따라옵니다. 이 속에서 기도가 제대로 응답받는 기도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 없이 또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점쟁이 됩니다. 눈 이렇게 까가지고, 영이 뭐 어쩌고 이래가지고, 무엇이 저거는 어떻게 상상하고, 그러면서 율법으로 빠집니다. 절대 건강한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응답, 시급한 응답, 오늘부터 뭘 해야 되냐면, 후속 캠프를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후속 캠프. 이번에, 합쳐서 머리를 이렇게 만지고 한 사람들이 합쳐서 25명 중에 15명이 영접했죠. 맞죠? 예. 15명이 영접을 했고 다락방이 2군데 열렸습니다. 교회 등록을 한 명도 못했어요. 지난번에도 교회 등록을 7명인가 했거든. 그러다가 4명이 지금 정착을 했는데, 근데 교회 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 자료를 가지고 좀 팀이 나눠 가지고 이 사람들을 분석해서 어떻게 이들을 도와야 될지 오늘 예배 마치고 잠깐 후속 캠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자료를 공급할 대상을 찾고, 이미 영접했으니까 또 다락방 문을 열 사람을 찾고, 교회 등록시킬 사람을 찾고, 또 지속적으로 관계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3월 달에 또 3차를 하기로 했습니다. 결정이 됐는데, 그래서 뭐 우리는 좋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지 복음 전하는 기회가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 캠프로 활용하면 되니까. 사실 우리가 월요일마다 캠프 하지만은 이렇게 자기 발로 교회 와서 말씀 듣는 이런 캠프는 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되고 이 추운 데 가서 막 쉐주고 문 열어야 되는데 자기 발로 와서 복음 듣고 다 영접하니까 이런 캠프를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고 후속 캠프를 오늘 밤에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성탄 캠프를 준비하는 겁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에게 캠프가 돼야 돼요. 성탄절에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진짜요, 이 은혜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또 하나의 일 되고 시험거리 되고, 누가 알아주고 몰라주고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킥하면 안 되고 쿡하면 안 되고 이런 거 늘 하면서 시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 캠프 우리 자신에게 먼저 빛이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말구에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마음으로 전부 말똥에 코쳐박고 엎드려 절하자. 그 똥냄새가 향기롭게 들려야 됩니다. 나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초청 캠프를 해야 되는데 대상을 정하는 겁니다. 이제 300명 목표가 있으니까 전달, 초청, 대상을 정하는. 300명 중에 전달, 초청 구분을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직접 메일을 쓰거나 편지를 쓰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고, 또 공신력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또 이번에 글을 좀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초청장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줄 테니까 제 이름으로 초청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교회 이름으로 초청할 사람들은 교회 이름으로 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이름으로 초청할 자를 찾아요. 여러분 이름으로 관계 가운데 여러분이 직접.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이 직접 편지를 쓰세요. 내가 이러이러하다가 예수 믿고 내가 은혜 받고 그 예수님이 오신 날 진짜 당신을 초청하고 싶다. 근데 한번 전달해 보시라니까요. 여태 성령이 역사합니다. 근데 요것도 안 하고 미리 틀린 내 생각으로 안 돼. 그 사람은 안 돼. 참 믿음도 희한하지. 그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 성령이 역사하면 됩니다. 아멘. 내가 생각할 때 죽었다 깨나도 안 될 사람이기 때문에 보내야 돼요. 그렇죠?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죽었다 깨나도 안 될 사람도 되게 하십니다. 일단 전달해서 이번에 먼저 300명 전달 초청에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뭘 준비합니까?
나의 믿음을 준비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찬양도 하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하는 것, 이건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 은혜의 복음 속에서 나를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율동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다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선생님들이 지휘하는 분들이. 그래서 진짜 캠프가 나에게 먼저 일어나도록 나를 드리는 찬양. 사람들 불러다 놓고 나를 자랑하는 찬양이 아니고 나를 드리는 찬양. 이 메시지를 안 주고 자꾸 연습시켜 놓으면요, 아이들이요, 잘하면 교만하고 못하면 눌리고, 잘한다고 시험 들고 못한다고 시험 들고, 이런 일을 왜 교회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정신 딱 차리고, 여러분, 이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참여하는 캠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이 뭡니까, 하늘공원 콘서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멀리 갈 것 없이, 돌아다닐 것 필요 없이 저 옥상에 전부 올라가가지고 텐트 쳐놓고 좀 난로도 갖다 피워놓고 거기서 콘서트를, 거기서 주머니에 여놓고 보이지도 않게 막 아따 이런 거 말고, 좀 이번에 우리 남성 사중창이 했듯이 좀 은은하게 뭔가 좀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렇게 화음이 들리고 좀 선율이 들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뭔가 마음을 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을 기울일 수 있는 이런 걸 준비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전체 하더라도 좀 뭔가 코러스도 하고 그러면서 음정 박자 맞춰가며 좀 멀리서 들어서 진짜 좀 아름답게 이렇게, 아따 돼지 목단에 그런 소리 안 듣더라. 제가 어느 교회고 제가 이러면 안 하는 게 나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한 두어 주 주일날 좀 전교인 상대로 중요한, 꼭 그때 옥상에서 해야 될 찬송을 좀 파트도 나누고 해가지고 연습을 해가지고, 아멘? 연습도 좀 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옥상에 텐트도 치고 불도 켜고 뭐 좀 난로도 따뜻하게 해가지고 연주도 하고 코러스도 하고, 우리 저 랩런트들 그 청한 목소리로 한번 그래 마이크 달아놓은 거 한번 쫙, 우리 옥상에 대놓고 나면 앞뒤 동네 다 들릴 거예요. 그날은요,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도 말 안 합니다. 할렐루야.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옥상에 저 좋은 옥상 만들어 놓고, 내가 어제 가만히 이 좋은 옥상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리고 꼭대기층에 올라가가지고 전 성도들이 안 무너지겠죠? 옥상에 가서 전 성도 돌아다니지 말고 거기서 콘서트를 1시간 정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빛을 비추고 이 땅에 흑암이 무너지고 좋은 이미지가 남기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전도자는 전도 제자를 줄임말입니다. 제자는 말씀이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말씀이 가득 찬 사람.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끊임없는 거기서 응답과 힘을 얻는 비밀이 있는 사람, 매일매일 그 비밀을 가진 사람.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그 비밀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실천을 300명 목표 실천을 하면 그 중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거 하는 중에 기도할 이유, 기도할 대상,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죠. 아멘. 말씀과 기도를, 전도가 준비되면 기도는 되어집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요, 되어지는 자리에 들어가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조금 말씀 가지고 준비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로 죽었다 깨나도 안 될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 일어날 것이다. 도무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는 걸 보게 될 것이다. 이게 기적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기적의 축제가 일어나는 응답 있고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준 영혼은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다 책임질 수 있도록 오늘도 끝나고 나서 후속 캠프 종목사님 잠깐 나와서 어떻게 할지 이따 광고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전도자의 실천입니다. 말로만 듣던 거, 말씀으로만 배웠던 거, 이제는 내가 실천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맛보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전부 친분 있는 사람, 친구들,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다 있습니다. 300명 목표인데 우선 3명부터 시작하고 10명부터 시작하고 여러분 오늘 생각나는 사람들 이름을 적어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